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보다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13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때 6월절 혹은 77절 또 그리고 초막절 이러한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감사의 시가 바로 이 136편이죠. 이 136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시편 대다수가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 미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포로 시대 때인지 아니면 사사 시대 때인지 어느 시대 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 말씀 속에 시편 136편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매 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고 있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이러한 추수감사절 초막절로 지키는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많이 들려졌던 그러한 시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또 그리고 어떠한 것을 감사해야 될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지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때로는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줬던 남편과 아내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사람들이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집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해라, 차를 사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라, 자녀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라, 또 자녀들이 결혼하게끔 또 대학에 입학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1절, 2절, 3절에는 감사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조건이 달려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들의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할 때는 우리는 조건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감사해야 되는데 뭐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죠? 감사할 조건을 따져서 없으면 감사를 안 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의 삶은 아무 조건이 없을지라도 단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분해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느 분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감사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주상 앞에 감사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 그것은 바로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 무엇을 지으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었다. 하늘을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지었습니다. 우주를 지으셨죠.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잠깐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마당으로 나가서요, 하늘 딱 쳐다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운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뭐 요즘에 뭐 단풍 구경도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하늘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한국의 가을 하늘이 그렇게 파랗게 아름다운지를 처음 알았어요. 구름이 떠 있고 하늘이 높게 있는데 그 파란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그 파란 색깔 속에 중간중간에 구름이 하얗게 있는데 솜사탕처럼 있는 그 구름이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카메라 좀 달라고 그래서 카메라로 막 찍기 시작했습니다. 찍는데 전깃줄이 자꾸 보이니까 이게 걸려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저 옥상에 올라가갖고요. 옥상에는 뭐 다 뻥 뚫려 있으니까 하늘에 그런 좋은 풍경을 잡으려고 하늘 색깔이요. 제가 지난 2주 3주 전에 요 앞에 포토존이라고 해서 가족 축제를 하는데 가족들이 오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 찍게 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배경을 검사받기 위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뒤에 구름 있는 하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본 작품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위적으로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그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꾸시켰죠.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하늘을 찍은 사진 그대로 그냥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 디자인 하신 분이요, 자꾸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구름을 막 억지로 끼워 맞추고 막 그러냐고 또 인위적으로 색깔을 파란색, 하늘색을 막 묻혀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번씩이나 바꾸시켰죠. 왜냐하면 아무리 디자이너들이, 예술가들이 하늘처럼 그려놔도 누가 만든 것만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색깔보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색깔이 그냥 하늘색만 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시간 날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늘이 하늘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한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고요. 하늘 공간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늘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어떤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물이 있는데 그 위에 땅을 펼쳤다는 것이에요. 또 거기 7절 말씀이니까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특별히 8절 말씀이니까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신이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나무에게 가면 나무 신이 있고요, 때는 바다에 가면 바다 신이 있고, 때로는 또 하늘을 보면 별 신이 있고 달 신이 있다고 막 생각했거든요. 그 신들 가운데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신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는요, 태양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모든 신화, 고대 사회를 보면 어떤 신이 가장 뛰어난 신이냐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해로 낫을 뭐하게 하신, 주관하게 하신, 그 태양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전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까지도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여러분, 낮과 밤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낮만 주셨다고 하면요, 아마 우리는 밤에 잠자기가 참 불편했을 것이에요.
저는 알래스카에 살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알래스카에 살다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알래스카에서 거주하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래스카는 백야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백야라는 게 24시간이 밤이 없고요. 1년 중에 몇 개월은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해가 떠 있어 갖고요. 껌껌해 갖고, 그래서 거기는 잠잘 때 커튼을 치고 자야 되기 때문에 커튼이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해 떨어지면 잠잘 시간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해가 24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그냥 대낮처럼 밝으니까 시계를 봐서 10시 정도, 밤 10시 정도 됐으면 야 잠잘 시간이다 하고서 커튼을 닫아놔야 그래야 잠자게 되고요. 여러분, 해가 있고 막 전기불이 비치는 곳에 그대로 있게 되면요, 몸이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밤에 잘 때 전기불까지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끄고 소등하고 완전히 깜깜하게 해야 몸이 휴식을 취하고 또 호르몬들이 분배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밤을 만들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애굽의 왕이 겁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요. 사람들이 만약에 과학자, 건축자 혹은 심리 상담 이런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봐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뗏목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양옆으로는 산과 계곡이죠. 떨어지죠. 앞으로는 홍해가 갈라져 있는데 홍해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려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봤자 최상의 방법은 뗏목을 만들어서 뗏목 타고 300만 명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애국 군대가 곧바로 추격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도착할 텐데 언제 뗏목을 만들어서 그 홍해를 건널 겁니까? 이 300만 명이 어떻게 그 사막 가운데서 나무는